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 불금이라고 하는데, 불금인데 여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임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를 결정하고 또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조건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안전 문제겠죠.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깨끗하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교통이 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민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사를 결정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보통 이사를 결정하고 정하는 이유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학군이 좋고 또 안전 문제가 탁월하고 또 여러분 거기에 주변 경치도 너무 좋고 공원들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고 우상의 분위기가 가득하고 내가 갈 만한 교회가 그 주변에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사의 결정 또 이민 가신 분들은 과연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영화 제목과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영화 제목이 나오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 하늘을 알고 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번학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게 당하는 고난과 그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알고 계신데 나의 고통, 나의 사정, 주님이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알고 계신데 이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버가모라는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화면에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수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남도 있고 안양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서머나라는 지역도 있고 두아디아라는 지역도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거모라는 도시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거모라는 도시는 특별히 이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약 20만 권이 넘는 책이 소장되어 있을 만큼의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만 권이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540만 권인데 20만 권 아마 그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권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20만 권 중에 대다수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헬라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음란과 폭력과 물질 그 문명을 살찌우는 책들이 바로 헬라 문명의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거모 지역에 이런 헬라 문화에 가득한 책들과 문화들이 가득했으니 여러분 어떠한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했겠습니까? 또한 버거모 지역은 한 가지가 더 유명했는데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의학의 창시자였던 갈레로스라는 사람이 바로 버가모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레로스라는 사람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으로 찾아와 그 병을 고치는 상당히 우수리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병을 고쳐서 버가모 지역에 찾아오는데 병을 고치고 병문을 나서면 오른쪽에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우상의 신전에 찾아가 나오자마자 바로 있으니까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만 내 병을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버가모 지역에 팽배하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우상 신전의 집합소, 연합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이어가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권세가 있는지라.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면 사탄이 중심적인 도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지식과 맞서 싸워야 되죠. 또 우상과 맞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끊임없는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을 굳건하게 이름을 붙잡는 것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정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결단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예수님께서 콕 집어 등장하는 것은 안디바가 최초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디바가 누구일까요? 사실 안디바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버지였던 터툴리안도 또 유세프트가 썼던 그 남유다의 그 자료에도 여러분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등장할 뿐이지 안디바가 누구였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단서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성경의 주석가였던 렌스키라는 사람이 썼던 성경 주석가를 보면 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여기서의 감독은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다는 겁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로마의 11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 시뻘겋게 달구어진 노새 위에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러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처참하게 타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바에 대한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입니까?
교회 권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버가모 교회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심각한 후회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주석가 괜히 봤어. 괜히 봤어. 네. 교회 권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이 부담이 덜 될 텐데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후회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안디바가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주님이 잊어버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 믿음을 작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죠. 투옥을 당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았다고요. 그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볼까요?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대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 어쩌면 초대교회와 상당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탄절 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엄청난 영적인 탄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뭘까요? 어떤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의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절대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아시지만 아니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져요. 믿음의 관략근이 느슨해진다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겠지만 주님의 응답이 안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좋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좋은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던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책망하세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는 아주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가리키던 지역이었고요. 우상의 신전들이 연합체를 이루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했던 이 수많은 진리들이 모여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가 헷갈렸을 겁니다. 이것이 진리였고 이것이 진리였고 많은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인지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두와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돈을 주어 꼬드깁니다. 이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이 발락의 돈을 받고 이 꾀에 넘어가게 돼요. 어떤 꾀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세요. 아니,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 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찾아가 한 가지 깨려냅니다. 축복해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한 가지 꾀를 줘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요,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 급속하게 파견을 보내요. 파견을 보냅니다. 미모의 여성들을 뽑아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과 친해지게 하죠. 친한 다음에 파티로 초대합니다. 근데 그 파티의 현장이 어디냐면 우상신전, 우상숭배의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 남자들이란 그래요. 남자들이란 참. 여기 확 넘어갑니다. 우상숭배의 신전으로 광란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파티만 벌인 것이 아니고 음행한 행동까지 하죠. 음행한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25장 3절부터 보면 주님이 참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나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열려보셨습니까? 뚜껑 열려보면 장난 아니시죠?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뚜껑이 닫을 것이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24,000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4,000명이 되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그 살벌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왜 버가모 교회 향해서 주님이 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자고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리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을 잘 견뎠던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니까 리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리골라 당이 뭘까요? 리골라 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었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육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던.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니까 육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리골라 당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달콤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너무 좋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육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리골라 당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골라 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철 목사님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한 용한 무당에게 주는 금액을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를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화하려는 자세이다. 따라서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달래고 목적만 성취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해야 한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미신은요,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화하려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준비, 그 마음, 그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쫓아오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물음이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물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이요, 자연스럽게 이 버가마 교회에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행위가 나의 믿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나에게 원하는 결과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반응하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죠. 그것으로 나의 삶이 달콤해지는 이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나에게 달콤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지신지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달콤함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나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십시오. 0칼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요, 항로를 벗어날 때를 보십시오. 배가 항로를 벗어났을 때 항해사가 배의 키를 갑자기 돌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배가 항로로 벗어났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물결, 해류, 바람.
그러니까 배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선원들은 눈치 못 채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암초에 걸려 구멍이 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 작은 타협들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에서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저녁 우리는 함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서서히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타협하면서 서서히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몇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리하고 돌이키려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겼다면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여러분 그냥 방관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속해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눈 감아 주었겠습니까? 제 청년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사역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형 누나들이 오빠들이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치리해주거나 그것이 아니다고 죄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뭡니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찝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뒷전에 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로서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콕 집어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괜찮다고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 이 초등부에 이게 참 뛰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무려 성경 구절이 600개를 암송하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개를 암송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아이를 주목하고 이 아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불미스러운 일은 뭐냐면 헌금이 도난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600절을 암송하고 외웠던 이 친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범행해 보니까 이런 수법을 썼죠. 1,000원짜리를 내고 10,000원짜리를 가져가고 이런 수법을 몇 주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전사님이 눈동자로 찌려보고 있어가지고 안 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고 써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전사님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더 터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그것을 아는 녀석이 이런 행동을 하니 도대체 네가 뭐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는 하니. 전사님이 마음이 터져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니? 뭐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킨 거요. 들킨 거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의 맛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말씀을 맛을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여러분 맛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버거머 교회는 말씀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여러분 그 아랍 지역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나 아십니까? 어쩌면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걸요. 왜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핍박을 당했던 교회들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핍박이 아닌 겁니다.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했던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갔지만 유혹과 죄의 유혹을 받았던 교회는 여러분 말도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핍박과 두려움과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죄의 유혹인 겁니다. 유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5개 교회는 핍박에 든든하게 서갔던 교회였지만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버거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하게 안디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갔습니다. 핍박 가운데. 하지만 안디바가 순교한 다음에 니골라당의 그 철저한 유혹 앞에 그들의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유혹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여기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여러분 더 무섭고 더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탐식과 음란과 각각의 죄악이 일어날 때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면은 이기는데 왜 생각으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집어넣으면 왜 맥없이 무너집니까? 왜 마음으로 죄를 집어넣으면 왜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까? 사람의 눈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왜 주님의 눈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과 마음에 주는 죄의 유혹들은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거모 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이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여러분 죄를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와 같아서, 믿음은 시야와 같아서 이게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주님은 그 교회 향해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셨을 거라면 그냥 말없이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왜 기회 주시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실 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주 앞에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럴 수 있지. 죄와 유혹 그럴 수 있지. 그냥 여러분 타협하고 그냥 단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회개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저녁 회개의 밤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유혹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이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우리가 걸어갈 것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심차게 와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